오늘은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다시 사시사 바른 목표를 세워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른 아침에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마친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를 콕 집어서 담담한 목소리로 질문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여전히 믿음의 반석 개바로 살지 못하고 시몬으로 살고 있는,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삶, 그리고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이제 보여주시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받은 시몬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3번이나 고백했기는 했지만 사실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 그거 잘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그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님의 양을 치고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고 주님이 지금도 하시는 그 일들을 나도 성심을 다해서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즉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에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만 나이가 많아 늙으면 내 마음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다 당연한 말이죠.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격하고 근엄하게 진지하게 하시겠습니까?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죠. 엄근진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엄근진, 엄격하고 근엄하게 진지하게 각을 잡고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젊은 사람들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워놓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황혼이 되면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자신의 가능성보다는 자기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살아가죠. 내 뜻보다는 타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고 자신의 목표대로 살지 못하고 지나간 날의 추억을 되새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진지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1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18절 말씀을 이야기하신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18절 말씀에 나오는 것은 젊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늙으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베드로 순교한다라는 거예요. 순교. 여러분, 순교가 뭐죠?
죽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렇게 무거운 질문이긴 하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내 모든 삶의 종지부를,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내가 꽉 쥐고 있었던 그 무엇인가를 다 내려놓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힘주어 끌어안고 있었던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내려놓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음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의 주인님 대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가겠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귀에 들려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삶의 종지부를 찍는다, 쥐었던 것을 푼다, 끌어안았던 것을 내려놓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좋아요, 싫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면 내가 쥐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끌어안고 집착하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내가 누리지 못했던 기쁨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감격이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환희가 있고 희열이 있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돌봐주고 참아주고 기도해 주면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너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인간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삶을 살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모든 인생에게는 세 가지 변하지 않는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다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다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신 분들이 여기 있습니까? 분들은 지금 구신.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자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부지불식간에 죽음이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난 것은 이미 지난 일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태어난 것, 내가 부모를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성 마음에 듭니까? 저 고 아무개잖아요. 그렇죠? 고씨. 저는 고씨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아놓고 보니까 고씨 참 불편하더라고요. 아이 이름 짓기가 참 힘들어요. 고씨. 뭘 갖다 붙여도 이상해요. 더군다나 제 이름에는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고삼원. 삼원이 뭐예요? 구원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내 이름을 걸고 사는 것, 여러분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하는 말, 내가 결정하는 그런 어떤 선택, 이런 것들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날 닥치게 될 죽음은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내 영역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나의 죽음을 결정하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죽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지금 진행 중인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죽음의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시는 그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판단이 끝나면 여러분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상 받을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벌 받을 사람에게는 벌을 주시는 것. 평가하시고 심판하시고 상벌을 주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세속적인 죽음이 아니라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가 온다. 끌어안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때가 온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지금의 나를 평가하시고 심판하시고 상벌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늘 우리의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그런 사람만이 자신의 삶의 기준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만이 자신의 목표, 내가 세워놓은 그 목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늘 그래서 죽음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로마 시대의 장군들이 큰 승전을 이렇게 겪고서 이렇게 입성할 때에 그 옆에 이렇게 노예를 한 명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개선 장군이 타고 가는 그 마차에 개선 장군도 있지만 바로 옆에 노예가 하나 있어요. 그 노예가 계속해서 그 개선 장군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죽음을 생각하라. 너 지금 이렇게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하지? 많은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지? 너도 죽어.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삶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잘못 살고 있는지 평가하는 유일한 체크리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은 나이가 50대, 60대 나이가 지긋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의 나이가, 당시의 나이가 20대 중반에서 20대 후반 사이에 아주 전도 유망한, 앞날이 창창한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젊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이 죽음에 대한 말씀을 잘 알아들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여러분, 그 이후에 베드로는요,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펼쳐지는 사도행전의 문을 여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하반신 마비자 거지를 일으켜 세우면서 솔로몬의 행각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사도행전이 열리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방인 전도, 그 문을 열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으니까 이방인 전도를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방인 전도를 먼저 시작을 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이방인 전도를 공식적으로 선포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철저히 헌신하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서에서 사고뭉치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사도행전에 이 위대한 사도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죽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와 복음에 집중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세요. 이후로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삶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든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상벌 앞에 자기 자신의 삶을 세워놓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죽어요.
여러분, 죽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끌어안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두 팔 벌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인식한 사람만이 그의 출생도 의미 있는 것이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도 가치 있어지는 것입니다. 맨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사람이 생일이 되어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출생을 축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판단하시고 상과 벌을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세워놓은 사람만이 출생도 축하할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시간 매 순간도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양들을 먹이고 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1분 1초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어지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꽉 쥐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부둥켜 안고 살지 마세요. 매 순간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의 양을 돌보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목자된 일꾼들은 언제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죽음의 날을 염두에 두고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을 내셨냐면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여태까지?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태까지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습니까? 배반만 하고 배신만 하고 부인만 하고 외면만 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3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자기의 생업이었던 어부도 버렸어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렸습니다. 식구들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와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여러분 온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내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언젠가는 한몫 단단히 챙길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갈릴리 어부에 지나지 않았던 베드로인데 예수님 따라다니면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적어도 고기 잡아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베드로의 욕망이, 베드로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때때로 예수님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실 때면, 내 생각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실 때면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호통을 치면서 옷자락을 붙잡고 흔들고 예수님을 나무랬던 적도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뿐만입니까? 예수님을 앞에 두고 제자들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싸우기도 하고, 예수님을 면전에다 두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시 사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가지고 고기 잡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베드로 안에 여전히 이런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간파하신 것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꼭 쥐고 있던 것을, 세상 것을 내려놓고 끌어안고 집착하고 있던 인간적인 욕망을 다 내려놓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와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감당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제거하는 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게 분명한데, 그렇죠? 예수님 많이 사랑해요. 영광스러운 죽음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것 당연한데, 내 안의 욕심을 제거하고 욕망을 제어한다는 게 여러분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확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다 누구나 느끼는 딜레마라는 것이죠. 예수님 사랑하는가? 다 대답해요. 아멘. 사명 감당해야 되는가? 예, 맞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네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다 제거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대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욕심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욕심을 컨트롤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욕심을 제거하고 싶은데 번번이 실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예,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가 마지막으로 순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아마 베드로가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너 나를 위해서 순교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깨가 좀 으쓱했겠죠. 그런데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눈을 슬그머니 이렇게 돌리고 옆에 서 있던 친구 요한을 가르치면서 그럼 예수님 얘는 어떻게 되나요? 이 물어본 거예요. 그게 바로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속 시원하게 대답은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렸겠습니까? 왜 가만히 있는 요한을 들먹인 것입니까?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고 지금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내 욕심 다 버리고 오직 주만 따르는 거 그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양육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다 보면 아이들이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이런 질문 받아보셨습니까? 주일날 교회 가려고 옷을 입히면 왜 나만 이렇게 일요일날 쉬지 못하고 늦잠도 못 자고 이렇게 교회 가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집에서 쉬는데 왜 나만 11조 해야 되는데 왜 나만 감사헌금 해야 되는데 욕심을 제어하고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든데 부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태도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왜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까? 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제어하기가 힘이 듭니까? 자꾸 우리의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두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신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 다른 사람들을 자꾸만 끼워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욕망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그 마음, 그 관계 속에 자꾸만 세상을 끼워 넣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상황을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마음속에 신앙이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절대적입니까? 상대적입니까? 진리는 절대적이에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와 예수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예수님 한번 보고 사람 한번 보고 예수님 말씀 한번 듣고 사람 소리 한번 듣고 주님 사명대로 살다가 자꾸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절대적인 신앙이 아니라 상대적인 신앙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에 비하면 불신자에 비하면 옛날에 비하면 여러분 이런 거는 신앙적 언어가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것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기를 이런 말이 바로 주님을 따르게 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아까 전에 잠시 언급을 했지만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하반신 장애인을 고쳐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하면서 베드로 곁에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기회는 찬스다. 베드로가 수많은 그런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회개와 천국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가 공회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산헤드린 공회에 베드로도 끌려갔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관리들이 회의를 해요. 이 베드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죽일 때처럼 이 베드로를 죽여야 하는가? 아니면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베드로를 죽일 수 없는 그런 분위기인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에 모여있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에게 경고합니다. 너 앞으로 절대로 예수의 옛자도 입에 담지 말고 그 어디에서도 예수를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되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것을 나에게 말하라고 하신 그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노라. 베드로가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다른 사람 끼워놓고 상황 끼워놓고 불이익과 손해를 계산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훌륭한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예수 사랑만 고백하고 예수 사명에만 집중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에만 고려하니까 예수 세상 권세 앞에서 담대하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췌장암 말기 되신 환자 어떤 분을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프다 보니까 췌장암 말기에 병원에서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집에 그냥 돌아가라는 거예요. 진통제, 센 진통제만 이렇게 처방을 해주시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이었는가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올해 71이에요. 아무것도 기억에 남는 게 없더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자 했던 그런 마음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나보다 잘난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 내가 하던 일들, 아직 못도한 일들,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오직 딱 한 가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내가 당할 그 고난과 사망을 주님이 대신 감당하여 주셔서 나에게 구원이 왔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이 드니까 주님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날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췌장암 말기 환자에게 신방 갈 때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도 걱정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어요. 딱 들어섰는데 그분의 표정이 너무나 평안해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도 모르게 아니 편찮으신 분이 얼굴이 이렇게 맨질맨질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농담을 했단 말이에요. 하하하 호호호 하면서 그분을 이렇게 병간호하시는 아내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저 양반 암 진단 받고 나서 맨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누구도 신경 쓰이게 한다거나 짜증을 낸다거나 힘들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너는 나를 따르라. 너희는 나를 따르라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콕 집어서 아니, 우리를 콕 집어서 바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 다 놓고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나만 보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만 절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끼워 넣지 마세요.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뭐 사람들의 관점의 차이, 세상의 평가, 바쁨과 분주함,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절대 변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만 지연될 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출생과 하루하루의 삶이 같이 있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죽음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순교의 삶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마음 먹은 것,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순교적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주님이 상 줄 사람은 상 주시고 그리고 벌 줄 사람들은 벌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죠. 사람과 상황, 세상과 처지 이런 것들 나와 예수님 사이에 끼워 넣지 말고 예수님 말씀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가신 그 발걸음만 보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주신 사명에만 집중할 때 여러분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